프랑스에 철학자가 있는데 제가 아마 프랑스의 철학자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거예요.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철학책인데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팡세가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어로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철학자 파스칼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팡세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모순성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데 또한 비참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그의 생각들을 적어 놓은 거죠.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팡세가 인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팡세를 쓴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러한 마음에 있는 빈 공간, 이걸 진공상태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진공상태를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결핍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처럼 이렇게 멋진 말을 하진 못하지만 느껴요. 아, 내가 뭔가 빈 데가 있다. 아, 내가 뭔가 비어있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있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우리의 빈 마음을. 그래서 자신이 학문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인정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때로는 쾌락으로 우리의 그 공허하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서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아무리 봐도 그때는 즐거운데 잠깐은. 그런데 이내 채워지질 않아요. 여전히 비어있고 여전히 공허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쾌락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학문이나 인정이나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그 만족감이 그 충만함이 오래가질 못해요. 마치 모래로 쌓은 성처럼 이내 다 흘러내려서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텅 빈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저 정도까지 벌었는데, 야, 저 정도까지 명예를 쌓았는데, 야, 저 정도까지 권력을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그럴까? 왜 저렇게 더 가지려고 그럴까? 만족이 없지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 가졌는데 또 가지려고 저렇게 싸워? 그런데 그게 뒤집어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가졌다 그래서 만족할까요? 아,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통장에 1억이 딱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좋은 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막상 1억이 딱 찍히는 순간 어때요? 뭐가 보여요? 5억이 보여요. 5억. 5억이 쌓여지는 순간 10억은 있어야지 좀 부자라는데 10억이 보여요. 10억이 쌓이는 순간 10억 가지고 이거 사면은 없네? 그러면 몇십억.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바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외형적인 것들로 그것들을 내가 소유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정작 우리의 마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채워져야 우리가 좀 만족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름대로 부를 쌓거나 명예를 쌓거나 권력을 쌓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100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좀 다른 방향,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아무리 가져봤자 만족이 없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요. 이거 쌓아도 소용없구나. 이거 내가 계속 소유해도 내 안에 있는 이 공허감이 채워지질 않는구나. 그럼 뭔가 있는데, 그러면서 언뜻 진리를 봐요. 그러면서 개 중에 한두 명이 뭘 추구하기 시작하냐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요, 돈을 벌다가 공허함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충만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의미가 있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지?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살짝 본 거예요. 살짝.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들로 치장을 해서 화려해도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공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어디로 가요? 아주 심각한, 아주 극단적인 쾌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권력의 끝, 부의 끝, 인기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치가 가요, 권력의 끝에 있잖아요. 독재 정권, 무소불위, 또는 물질의 끝, 인기의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쾌락의 끝으로 가요.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마약들을 그들이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다, 난 정말 술을 진탕 마시고 싶고 금지된 마약을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을 향해 갔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만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되나? 왜요?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의미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를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왜?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걸 추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 경탄이 나와요. 왜요? 저는 요 손끝에, 손톱과 이 살 사이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로 탁 의미 있는 삶을 살다 붙잡혔어. 근데 여기를 막 쇠코챙이로 쑤셔. 저는 한 3초면 불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 여러분들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살짝 의미를 추구하는 게 맞구나,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게 진리구나, 그래서 내 모든
마음과 몸을, 삶을 틀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외적으로 내가 가졌느냐가 우리를 충만함으로, 만족으로,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로 채워졌느냐, 우리 속이 뭘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채워질 때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질 때만이 진리를 살짝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몸과 마음의 방향을 딱 튼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유명한 본문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후에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설교는, 말은 그걸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잖아요. 수단에. 그러니까 이 설교, 말을 통해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이 되어져요.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37절을 보세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설교,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찔러요. 딱 찌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깨어남, 자각이에요. 자각, 각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찔릴 때 각성이 일어나요. 아차 하고 깨요. 잠에서 깨듯이 깨요. 딱 정신이 맑아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죄와 어두움을 직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감각했던, 죄에 무감각했던, 어두움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하나님과 관계된 감각들이 막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이 자각 또는 이 각성이, 이 깨어남이 없으면요,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각이 딱 일어나서 각성한 사람들은요,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후회가 막 밀려와요.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어제까지도 괜찮았던 죄에 대한 그런 무딘 마음이 바짝 어떻게 해요? 그 감각들이 하나둘 막 살아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죄지. 그리고 거기서 역겨움이 생겨요.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역겨움이 생겨서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도 순간이지만 순간, 와, 혐오스럽다.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행동을 하다니, 이런 각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마음이 찔릴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하죠. 거기 보세요. 37절에 어찌할꼬. 근데 어떡하지? 왜? 내가 지금 보니까 죄의 그 똥밭에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몰랐는데 성령이 충만해질 때 눈이 트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더러운 죄에서 그냥 뒹굴고 살았네. 와,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자아로 가득 찼을 때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그 회사 다니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인 줄도 모르고 날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진탕 거기서 뒹굴르고 그렇게 헤매이면서도 그게 잘못된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근처도 가기 싫어요. 역겨워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 자각이 일어날 때요, 어떤 자리로 나아가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의도살인을 하죠. 계획살인.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 다윗은.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져요. 놀랍게도 그럴 때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각성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요. 자,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와 어두움을 자각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몰랐는데, 어두워서 몰랐는데, 와, 내가 보니까 내가 똥밭에 있었네. 그러면 여러분, 똥밭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나 죄를 자각했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살아왔던 죄의 습관과 죄의 삶 속에서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에게 정말 영광이 되는 건 뭘까? 나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물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뭘 해야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 대한 그 중심의 질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문으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여러분, 죄가 딱 자각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네?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해요. 이 자각,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저 어둠 속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목사든 성도든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식되지가 않아요. 야,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모태신앙이라며. 야, 니네 아버지가 목사라며. 야, 니네 아버지 장로라며. 어머니 권사라며. 야, 그런데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아, 괜찮아. 왜요? 자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과 연결된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질 때 자각이 일어나고 그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새롭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내가 목사구나. 그게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식돼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인식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네.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자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는 목사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벌써 말하는 게 달라져요. 네, 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하고 있는 모습 속에 저는 끊임없이 저를 목사로 자각해요. 저를 목사. 그 목사로 자각한다는 게 목을 곧게 세우고 교만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게 저를 바르게 인식할 때 나오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요, 아주 30년 지기들이 있어요. 예,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또 만나? 부부끼리 만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데, 만나면 그때는 저를 목사로 인식하지 않아요. 저를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 만난 30몇 년 전에 만났던 그 모습으로 저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그냥 스스럼 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그렇게 해요. 거기서 저를 목사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몇 년을 만났는데, 정 목사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실패의 모습, 우리의 후회되는 모습으로 나를 여전히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과거의 과거에 후회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나가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정의된 나를 지배하고 묶고 올가매지 않도록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 귀신에 의해서 엄청나게 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 7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평생 섬기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옛날에 7 귀신에 눌려가지고 비참하고 그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가 오늘 현재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나를
얽어매거나 아니면 붙잡거나 아니면 억압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회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의식이,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아주 또렷해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아, 내가 목사다, 이런 게 충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없어도요, 저 여기서요 막 운동하고 막 책 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흐릿해지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목사인지 맨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아이, 마음에 막 죄책감이 막 밀려와요. 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저를 짓눌러요. 그런데 그때, 아,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의식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자각을 하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공동체를. 여러분, 이게 놀라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걸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를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나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함께로 바뀌어버려요. 에이, 나만 누리면 되지 뭐.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나누고 싶어져요. 야, 이거 나한테 있는데 이걸 같이 좀 나누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러한 일들을 적어놓은 서신서를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대접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베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야, 이거 나만 가져야지, 나만 소유해야지, 내 가족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함께 더 나누고 더 베풀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것을 기뻐할까? 자꾸 생각이 글로 가요. 그리고 내 손이 글로 가요. 내 발길이 글로 가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함께 살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다가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과 나누기 시작해요. 옆 사람을 돕기 시작해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은사를 갖고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개인이나 공동체만 만족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놀랍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죠? 뭐라 그래요? 거기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아, 내가 만족하고, 야, 우리 공동체가 만족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달라져요. 아,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일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애쓰지? 그 왜라는 질문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만족, 우리 가정의 만족, 내 교회의 만족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왜 사느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초점이 바뀌어요.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만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 남 부럽지 않게 내가 잘 뒷바라지에서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는 것, 이런 초점과 목적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람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각성이 일어나고 나의 삶의 방향, 회개를 통해 바뀌고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의,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내 안에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의 의지는요, 뭐가 있을까요?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뭔가 의지 있게 막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서 혼자, 제가 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크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늘고 커서 교역자가 좀 몇 명 생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무실에 같이 좀 일하게. 왜?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기서 제가 목사로서 저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가는 게 너무 저한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의식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보내도 되나 안 되나, 계속 의식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여기서 보내고 집에 가요. 그러면 의지의 총량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다 써버려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가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텔레비전을 딱 키면, 아이고, 내 남편은 오자마자 텔레비전을 트네, 목사가, 이래요. 그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의지력은 총량이 있거든요. 우리의 의지력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공의롭게 긍휼함으로 우리의 삶에 여기서 살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굳은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긍휼함과 공의로움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고 드러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요, 반주해 주세요. 오랜 시간 공복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식당에 들어가서 따뜻한 국밥을 말아가지고 딱 먹으면 온몸이 따뜻한 기운이 쫙 퍼지면서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이 허기졌던 몸에 무언가 채워질 때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반응을 해요. 특히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국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좋은 그 따뜻한 기운이 채워질 때 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얼굴이 생기가 돌고 생각도 맑아지고, 아까까지 혼미했는데 맑아지고, 일할 힘도 생기고,
이게 채워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또한요, 우리가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프다는 걸 잘 몰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그 배고픔을 불량식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춥고 허기 졌는데 자꾸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그게 채워져도 몸이 바뀌나요? 얼굴색이 바뀌나요? 힘이 나나요? 잘못된 걸로 채우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득 채울 때요,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갑자기 비타민을 집중적으로 투약받거나 먹었을 때 힘이 바짝 나는 것처럼 힘이 바짝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요, 삶의 각성이 일어나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내가 똥밭에서 뒹굴렀구나. 내가 죄 가운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역겨움이 생겨요. 야, 이거 싫다. 여기 나 이렇게 살기 싫다.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삶의 모습과 질서와 목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나누는데, 베푸는데 이전보다 좀 더 부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걸로도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풍요로워요. 제 삶이 너무 복돼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뭐 달리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현이라고 하는 옛날에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달리기를 하면서 함께 또 사회에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달리는 것들을 잘 지켜봐요. 자세나 이런 것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수백억을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누었는데, 베풀었는데 그 얼굴이 빛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삶의 만족이 충만하다. 화면으로 봐도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인색해져요. 자아가 가득한 사람들, 성령이 저 구석탱이로 밀려난 사람, 내 자아가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냐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열심히 구해야 돼요. 구할 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방향이 바뀐 삶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의된 삶의 모습이죠. 각성이 일어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의 충만함은 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질서, 패턴, 여기서 벗어날 것 같거든. 그 현처럼 살 것 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내 삶이 쪼그라들 텐데, 불안정해질 텐데, 내가 가졌던 주머니에 그 돈들이 반쪽이 날 텐데,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는데 성령을 구하질 않아요. 다른 건 구해, 막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안 구해. 성령을 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 삶이 그래도 내가 하니까 유지될 것 같거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 같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변화가 무서운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굳어져가지고 기득권이 됐어. 그래서 내 삶의 기득권을 내가 딱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 펴? 그래가지고 손 하나 다 피면서, 하나씩 다 피면서 그거 내놔, 이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마십니까? 계속 바닷물을 마셔요. 이거 물이다, 이거 물이다. 바닷물 마셔요. 계속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는데, 목마름이 끊어지질 않는데도 우리는 계속 바닷물을 마셔요. 하나님이 옆에다가 생수가 있어, 생수가, 이거 마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해요. 왜요? 저거 마셨다가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면 두려워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바닷물을 마실 때와는 다른, 전혀 다른 기쁨, 전혀 다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